Gado Elohai Shiru 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어느 날 수업 중에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와 하고 이렇게 막 웃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주봉에 자크가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빨간 속옷이 딱 보였어요. 그뭐 아이들이 안 웃을 수가 없지요. 그래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끄러 조용히 해 했지만은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이 마르틴 루터나 몇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에서 로마서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로마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잘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쭉 이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가톨릭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나중에는 면죄부 가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면죄부만 사면은 글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후다니까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부였던 루터가 도저히 자기의 신앙 양심상 견디질 못해서 그게 이제 1517년입니다. 500년 전 10월 31일 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하고 99가지나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빼내서 그걸 발표를 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로마서냐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면죄부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루터도 대단히 좋아했어요. 그 로마서를 많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에게도 좀 이 잘못된 너무 지나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믿음에 의한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을 잘 지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빛과 소금은 좋지만은 뭐를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는 말씀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 루터가 야고보서가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왜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연줄 모르겠다고 그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어요. 그러나 과연 그 말이 맞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의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만일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읽는 성경하고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교단이나 교회의 교리나 가르침이 틀리다면은 그 교리나 가르침을 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색안경 없이 아주 자세하게 읽고 깊이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진리로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만 목사님 설교만 믿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안 읽어. 스스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가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단의 교리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어느 날 꿈속에 천국을 갔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안내하는 이 천사에게 너무 기뻐서 웨슬레가 물었어요. 아, 천사님, 여기 감리교회 교인들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감리교회 교인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놀라서, 아니 그러면 여기 천국에 이 침례교회 교인 뭐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침례교회 교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아니 그러면 장로교회 교인밖에 없냐는 거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장로교회 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니까 웨슬레가 그러면 천국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천사 대답이, 예수님을 바라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100%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냐면 고린도에서 했어요.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교회가 선지 20년이 넘는 교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여러 번 좌절되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써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못 갔다, 이런 이야기죠. 왜 가고자 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같이 너희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11절 읽어보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은사를, 이 능력을 부여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1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대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전합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길 원해서 가고 싶다고 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야말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야말로 교회 안에야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은 안 했지만은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앞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택함을 받고 성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자기에게까지 다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 로마서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책을 막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해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간 정도 있는데,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논문만 해도 12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봐야 믿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을 교회 안에서 또 전하려고 하느냐? 사실 교회에 매주 예배를 드려오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복음하고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소두룩뻑뻑하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늘 헤매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을. 아멘.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면 참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령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닌 것들은 까져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데, 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세계잖아요. 전혀 모르는 세계.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참 죄라는 것이 뭔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정말 회개하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갈 때에 교회는 별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착각을 하면서 가죠. 목사님은 마치 예수님 동생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을 볼 때 다 천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처음 가면은 다들 친절하고 안내도 잘하고 하는데 며칠 안 가서 다 뽀록이 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리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거짓말도 서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정말 이 기대가 이제 기대가 대로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들은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에 자기도 그 선배들 물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남 이야기를 뒤에서 수건수건 하는 걸 아주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누구한테 뭐 한 소리 들으면은 또 자기가 뭔가 조금 피해보면은 금방 원수가 돼가지고 뭐 용서는커녕 막 계속 여기저기 씹고 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사실 저도 다 경험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감격을 가지고 다들 교회 문턱을 들어서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왜 다들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겉모습은 신앙인이에요. 예배드리고 다. 그러나 속에 하는 것은 왜 똑같아질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실제로 교회 전통이 크고 교회 생긴 지 오래될수록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 연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알맹이는 없고 왜 껍질만 남아있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이 자꾸 맞아 들어가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세요. 아니, 사실 먼저 된 자가 늘 좋은 본을 보이면서 늘 앞서 달려가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일까요? 하는 문제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처음 정말 주님을 만날 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주님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그 결심을 하는데, 왜 그런 결심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생활이 될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한 데 원인도 있고, 바른 복음을 매일 듣지 못하는 데 있고, 또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소개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 하는 것 뜻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일정한 한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인간을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이거보다 복된 소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슨 돈을 들인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 가지고도 못하는 것이 오직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그 오는 감격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은 점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까? 오늘은 그 문제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교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리의 문제. 어떤 교리의 문제냐?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인 겁니다. 저는 제가 그걸 너무나 체험했어요. 저는 만 33살에 정말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이 제 속에 와서 제 죄를 지적해서 저는 3일 동안은 정말 절망 가운데 운 사람이에요. 3일 동안 절망 가운데 정말 이대로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말할 수 없이. 그리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제가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성령님의 기적이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는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기뻤어요.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제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평가하고 내 편만 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는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도 예배드리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도 천국 가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겠지. 우리 어머니는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훨씬 바르게 살아요. 절에 다녀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바로 살고 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고, 저 친구는 그렇게 나쁜 짓 해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고. 사실 제가 많은 모순에 빠졌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갑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모양이다. 왜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없지. 그러고는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고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읽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믿고 있는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것 성경을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읽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도 딴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그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식의 말씀은 쑥쑥 들어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저도 나쁜 놈이니까 같이 어울렸지. 그런데 이 놈들이 한 놈도 안 믿으니까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술 사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들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나쁜 짓 해라. 저 정말 그래 전도했어요. 너들 지옥 가서 고생하는 꼬라지 내 못 보니까 예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고 그리고 나쁜 짓 하라면 나쁜 짓 하라.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그래 전도를 하니까 사모가 그걸 듣고는 당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가고 나서 그런 말이 어디에 있냐. 그래가 구원 받겠느냐고. 그래도 내가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으니까. 사실 제가 그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제 자신이 변해가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언제부턴가 제 자신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천국만 들어가면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천국 들어가길 원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천국에 1억 명 들어가는데 내가 1억 번째라도 좋으니까, 꼴찌라도 좋으니까 나 좀 집어여달라고. 천국에 변소 청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영원히 변소 청소를 하라 그러면 할 테니까 나 천국 좀 보내달라고. 내가 죄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천국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가 바라는 것은 다시 세상 출세, 세상 돈 버는 것, 여기에 돌아와 있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려는 그 마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딴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쁜 짓 하는 수많은 저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다 천국 들어가겠지. 천국에 대한 가치도 완전히 떨어졌어요, 제 안에서. 누구도 들어가는 천국. 그렇다고 제가 저만 들어가고 나만 안 들어가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가치도 다 떨어져 버린 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거니까. 왜냐하면 천국 들어간 입장과 딱 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더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세상 돈 없고, 세상 출세 없고, 여기에 더 집중하는 제 자신이 점점 변해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이에요. 제가 믿었을 때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런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찡 났어요. 가슴이 막 뜨겁고. 그런데 그 한 4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전혀 구원의 감격도 뜨거움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자다가 돈 가면 벌떡 일어나지만 이렇게 언젠가 저의 가치관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다시 세상 것을 추구하는 내 자신으로 변해버려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들어가는 천국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다시 세상 삶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싫어하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사실. 그거 읽을 때마다 찔리니까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면 대충 읽고.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아, 이건 뭐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여러분, 하는 소리겠습니까 그게? 그분이 심판조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야말로 진짜인데,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서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들이에요. 제가 피해가던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는 딱 멈춰버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분명히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났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걸렸어요. 자신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7장 13절 14절에도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좁은 문만 들어간다고 금방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협착한 길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협착한 길,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봐야 구원을 얻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뭡니까? 당신의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왜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겠습니까? 받은 구원을, 그것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냥 나의 구원이 분명히 나는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또 자칫 잘못해서 끝까지 가봐야 구원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 구원받아요. 받는 거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매일같이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면은 그날부터 천국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외국을 여행하려고 외국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그래요. 소풍 가기 전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자, 가기 위해서 트렁크를 샀어요. 큰 거. 그리고는 옷을 뭘 입고 갈까? 옷 하나하나 엮고 옷 고르고 이럴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여행을 가는 기쁨.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행에는 돈도 치러야 되고 뭐 비자도 만들어야 되고 파스포ర్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준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최고조가 되는 것이 다 준비해서 트렁크에 엮고 그 전날 저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렐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한 그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안을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바르게 살면은 내 마음의 불안이 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확신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매일같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일에 여행 가야 되는데 일도 바쁘고 이거 바쁘고 저거 바빠서 준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불안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티켓도 따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실제로 갈 준비를 하나하나 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또 기대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읽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것,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한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간단한 것이, 정말 단순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구라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죠. 그게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알아, 다 알아. 했던 이야기 또 하잖아. 목사님 그 설교 옛날에 했는데 벌써 10번째 이러면은 이제 종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딱 막혀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구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안에 하나가 다 한다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후반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점점 우리가 더해갈 수 있는가, 여기도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였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식민지 사람이 로마의 국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은 그 집이 엄청난 부자고 대단한 권력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의 제자로서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동경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가 아주 유망한 에리트 중에 에리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원어는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로스. 이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 아니고 노예.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서번트가 아니고 본드 서번트라고 적혔더라고요. 딱 들어붙는 본드 있잖아요. 본드 서번트.
그거 제가 처음 봤는데 그것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나 전혀 다름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재산이라고 노예는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못 받아요. 주인 거니까, 주인 가축이니까 밥만 먹여주겠지. 오다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인이 정해줘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자기가 소유권이나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들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높은 지위, 돈 가진 것, 자랑하는 것 있냐? 나는 할 것이 더 많다 이 뜻입니다. 더 많다. 더 많은 걸 가진 바울이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7절 8절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배우고 열심히 갖고 온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왜 고상하냐,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상 것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왔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나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잘 안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이단 취급을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잡아들이고 죽는데 찬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성경을 바로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그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너희를 옥에 갇히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리라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잘못. 그 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났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 바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분명히 확정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복음을
들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를 주고 감동을 줘야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은, 배우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감격인 영적 체험을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런데 막 감격에 너무 넘치는 분들은 그때부터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99%는 다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다 통계를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크게 감격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평생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꿈 깨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냄비 믿음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냄비 믿음. 그 금방 믿어가지고 펄펄펄펄 한다고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믿음 확정을 시켜가면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험만 자꾸 의지하게 되면은 다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때는 여러분 뭐 어딜 따라가겠어요, 어디를? 그렇기 때문에 체험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설교만 듣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삼지 마시고 직접 읽고 직접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 정말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은혜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한번 영적 체험을 크게 했다고 그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확정을 시켜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로 전하긴 하지만은 그가 그때 자기를 다 드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지만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그가 아라비아 가서 3년간을 성경과 실험을 하면서 정말로 이 성경 안에 그 자기가 만난 영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인가, 이것을 실험해서 찾아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영적 체험이 먼저 일어나서 그는 성경을 붙들고 아라비아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쭉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찾아낸 것이에요. 그가 그동안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알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야말로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가 성경과 실험해서 이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염없이 저는 울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그 아들 오실 메시아를 자기가 박해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왔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박해한 만큼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저를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한 번 받아서 그분 앞에 나를 다 드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랬고 은혜를 받을 때는 좋지만은 은혜가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주어오고 드렸다가 뺏어오고 드렸다가 뺏어오고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분이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온전히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비결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 로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 15절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갚는다 해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로 알았어요.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누구든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8장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가치를 1만 탈란트라고 적혀있어요. 1만 탈란트. 1만 탈란트는 지금의 현대 일본의 이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6천억 엔이 됩니다. 좀 한 분 놀라주시는데 일부러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를 6천억 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내 평생 일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100데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 엔이란 뜻이에요. 100만 엔.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치가 6천억 엔인데 내가 혹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바치고 무엇을 해도 아무리 갚아도 그것은 100만 엔 정도밖에 못 갚는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아예 들여버리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식은 뭡니까? 빚진 자 의식이었어요. 빚진 자 의식.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빚은 내가 도저히 못 갚는다는 것이, 그 의식은 우리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갑니까? 겸손한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겸손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도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일해 가는데 왜 어느 날 시험 듭니까? 왜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구원의 은혜나 감격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뜻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아이고, 저 인간은 저래 은혜 받고도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 나만 매일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바로 채무자 의식, 내가 빚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식이 내 마음에 딱 오는 순간부터 은혜는 딱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만큼만 신앙생활 해봐, 나만큼만 이 교회에서 봉사해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은혜는커녕 주님에게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잘할까요? 저도 많이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많이 그래 봤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해도 정말 6천억 원의 빚에 대해서 겨우 100만 원 갚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 6천억 원과 왜 구원이 6천억 원이나 되고 우리가 평생 한 것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고 드렸다 해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요?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꼭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우리의 이웃을 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